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아주 좀 이상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금 뚫린 귀까지 그냥 막히게 하고 조금 열린 눈도 감기게 해서 아예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예상 밖의 이상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만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사상을 아주 강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지금까지 그 죄로 물든 사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말고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통치하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강하게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이하에서는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나라는요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고,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는 그 나라는 늘 불행의 연속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고 억눌린 사람이 있고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그저 편만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가 머지않아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 다니시는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란 말은요, 늘 그저 세상 왕들에게, 그 권력자들에게 수탈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사람들을 남유대 사람들은요, 저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역을 유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는 지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위쪽 사마리아 그 위쪽 지방 스불론 납달리 땅 그 위쪽 지방을 갈릴리,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아주 순수한 유다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는요, 그 아수르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혼혈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잡아가지고 고산 하볼 하숫가 다 흩어버리고 아수르 지역에,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하면서 피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은 혼혈인이라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아주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싫어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피가 섞인, 이방의 피가 섞인 종자들이야 이것들아, 그러면서 아주 증오하고 경멸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그 더 윗지방은 아예 이방 나라로 그렇게 분류하면서 경멸했던 것입니다. 마치 버림받은 땅처럼 늘 삶의 고통과 한숨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땅이, 그 전에 고통받던 자들의 그 땅이 이제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래요?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요. 그런 절망과 한숨이 가득 찬 그 땅이 이제는요 큰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쥐구멍에도 펴뜰 날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은 늘 삶의 고통과 한숨이 가득한 곳에 큰 빛이 장차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에요.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땅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큰 빛을 비춰서 복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좌주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 전남 이 땅도 지금은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이 전남 이 땅이 가장 복된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이 복된 땅이 아니고 이 광양 땅이 복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세상이 거꾸로 바꿔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압제자들이 백성들의 어깨에 걸어놓은 그 무거운 짐들 전부 풀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깨에 걸어놓은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예수님이 다 꺾으셨다 그랬어요. 정말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진실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되 잘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참된 쉼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사실 극히 드물어요. 이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를 믿되 제대로 정통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요즘에 조금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을 뿐인데 좀 그런 나라를 조금 맛보고 있죠. 야, 이 대통령, 이 지도자 한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게. 그걸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통치하던 그 시대, 그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요 우리는 언제나 그저 전쟁의 두려움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뭐 이 한반도가 아니라 불바다가 될 뻔한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았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이제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 평화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런 변화의 물결이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서 두 손을 번쩍 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5천년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70년 지금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다시 뭉쳐야 됩니다. 그러한 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그 가슴이 뭉클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민족이에요. 도대체 이 한민족을 누가 갈라놓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같이 합하고 싶은데 누가 도대체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것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결판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더 이상 전쟁에 비극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절대로 군인들의 그 군합발, 그 군인들의 피 묻은 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지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요, 이제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서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 아기에게 붙여진 칭호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칭호가 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칭호는요, 창세 이후로 그리고 세상 종말까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칭호 아니겠습니까? 여기 정사를 메었다고 할 때 이 정사는 히브리어로 미스라라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미스라라는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 아기가 장차 이제 메시아로 등극해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묘자라는 말은 펠레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이 불가사의한 어떤 경이로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사의한 일을 하심으로써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모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사라는 말 언뜻 들으면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거기 담겨 있어요. 모사꾼 그러면은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짓말과 술수로 일관하는 이런 사람, 이런 그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사라는 히브리 말은 야아츠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충고하다, 조언하다, 계획하고 추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 그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런 뜻이 모사예요, 모사. 그리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난 10년 동안 이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 나라가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뼛속까지 체험하면서 누가 다 와가지고 이 정의로운 나라를 좀 세워줄 것인가 고대하고 고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 누구도 억압당하지 않고 그 누구도 군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룬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아기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내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교인들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건강한 교회는 이런 진정한 참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짝퉁교회, 무늬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실로 건강한 교회는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 어느 목회자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메시아 노릇하고 있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건강한 교회는요, 반드시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샤론 교회는 진실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요, 이제 논점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전혀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했던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알 것이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들을 좀 이렇게 때려도 그걸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며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입방아를 찧어요. 뭐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면 뭐 우리가 다시 싸우면 되지 뭐. 에?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어 놓으면 우리가 더 좋은 백향목으로 다시 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이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돌아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곤고할 때는 생각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산봉이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깨우치라고 고난을 보내면요,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은 환경이나 여건 탓하지 말고 남도 탓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늘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신의 대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르신의 대적, 아람 왕 르신이라 그랬지요. 이 아람 왕 르신의 대적 그럼 누굽니까? 바로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를 보내실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정신 나간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보낸다 해도, 그래서 르신을 물리쳐 주겠다 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 징조를 구해라. 징조도 구하지 않으면서 또 벌벌 떨어 믿지도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르신의 군대,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아수르 군대 와가지고 그들을 칠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풀리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질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거기 줄쳐보세요. 이 13절, 여러분 이 13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본질이요 핵심이었어요. 13절 말씀, 사실요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실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맞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됐는데, 그들은요 전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그저 이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 보내셔서 자기들을 때리니까 그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보낸 하나님을 두려워할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그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다고 말이죠. 이 멍청한 것들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는 두려워하면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을 놓아 외쳐도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어리석음의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선지자들이 전부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죠. 짝짝꿍 되어 가지고요 거짓과 술수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거짓과 술수를 참으로 알아듣고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따랐던 것이지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고, 그러니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죠. 이 백성들이 거짓 장로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술수에 다 놀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시면은 오히려 그 아수르 군대를 부러워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뿜어내는 악으로 고아와 과부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18절에 대저 악행은 불타오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말이 나오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은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였는데 이 에브라임은 훗날 요단강 서편으로 가가지고 북왕국의 대표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결국은요 세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같은 동족들끼리 칼부림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요, 대부분 이 역사가 증언한 교훈이 뭡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요, 전부 다 외부의 적이 강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부의 자중질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외부의 강함 때문에 강한 적이 와서 뭐 망하는 게 아니고 내부가 다 부패하고 썩고 다 그저 갈기갈기 찢어져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했던 것이죠. 10장 1절 이하에는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더 구체적으로 그 망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법이 다 불의해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 약한 자를 강한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인데, 그게 법정신인데 이 불의한 법이에요. 오히려 강한 자들을 약한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약한 자는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것이고 강한 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다 빠져나가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고아의 찐지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당시 지배 계층들이 전부 썩었던 거예요. 그냥 지배 계층들이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서 거짓과 술수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망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실 것이라는 거지요. 3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는 자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죄에 물린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도 부리는 그런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조만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편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저 부귀영화 누리면서 빌부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세상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있다면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그 권세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나라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는데 앞장서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정말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지요 그랬죠. 이제 아수르 군대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 거라 그랬어요. 사실은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하나님의 몽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군대를 또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좀 몇 대 때려가지고 전신 번쩍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아수르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어요. 7절 말씀 보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아수르 군대의 뜻. 아수르 군대의 뜻은 이같이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몇 대만 때려서 정신 차려서 내게 돌아오게 해. 알았어? 가봐. 그래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보냈더니 이것들이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요. 또 아주 그냥 군합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도려내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보냈더니 아예 나라를 결판나도록 파괴하고 멸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군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요.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그가 이르기를, 그가 누굽니까?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 이 사람들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미,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미, 사마리아는 다메스과 같이 아니하나? 아니야.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갈로라는 말은 수리아 북쪽에 있는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 갈그미스는 해쪽 속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나라만 좀 정신 차리게 하라고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보냈더니 이 아수르 군대가 교만해가지고 온 세상 나라 전부 집어삼키려고 하면서 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느냐? 어떤 나라 어떤 신도 감히 아수르 왕을 이긴 신이 없다. 뭐 이러면서요 교만했던 거예요. 아주 망발을 늘어놔요.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문제없이 저 무너뜨릴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이제 혼내준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 혼내주는 그 도구 아수르 군대를 이제 또 혼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괜히 헛수고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의 자랑 때문이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요, 아수르 군대가 교만해진 거예요. 어미새가 다 날아가 버린 알을 그저 손쉽게 주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온 나라, 온 세상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도록 몇 대만 때리라고 보냈더니 이것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승승장구하는 줄 알고 죽도록 때리면서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함부로 폭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래요. 조금 힘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줄 알고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 받다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거리로 전락되어서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분노의 막 몽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라니까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죠. 여기 남은 자 20절에 여기 말에 한번 줄 쳐보세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아수르 군대에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에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그 역사의 그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그 후에 아수르 군대가 망하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 아수르 군대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절대로 아수르 군대에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수르 군대에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지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남은 자만 살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 아수르 군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만 진실로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살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만한 이런저런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극히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쉽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과 여건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대방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자들만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그저 상황과 환경 여건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에게 이리저리 그저 휘둘리다가 인생 망치고 마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장차 이제 환난과 어려움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또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 때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남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취할 자세가 무엇이었겠어요? 여기 24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오리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지만은 머지않아서 그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 군대로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 군대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저 아수르 군대는 불에 타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정작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랬죠.
절대 그 아수르 군대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은 사실은 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저희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 봐요. 저 미군이 쳐들어와 봐요. 공산당이 쳐들어와 봐요. 중공군이 때처럼 몰라와 봐요.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두려울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두려운 존재지만은 그보다 더 두렵고 더 높고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은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군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성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그렇구나, 저 아수르 군대보다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번쩍이는 아수르 군대의 규모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자, 그러므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러므로 걱정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두려고 떨림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것들을 진실로 돌아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보통 처음에는요,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서, 그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만 한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만. 그럼 나중에 커져가지고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쓸 정도로 거대한 나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유약하게, 연약하게 시작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싹에서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큰 나무로 자라간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물꼬를 다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여기서 이 여호와의 영 할 때 이 영이라는 게 히브리 말 루아흐라는, 루아흐란 말, 여호와의 영 할 때 그거를 다 합하면 이게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롭고 총명해지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 모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천지라는 그 사람들, 이단들이요, 이 모략이라는 말을 악용해가지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과 술수를 부려도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부추겨요. 예수님은 모략꾼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략이라는 말은요, 거짓과 술수를 부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아까 그 모사, 이 야이치에서 파생된 단어 애찰한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여전히 충고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모략인 거예요. 진리를 전한답시고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전하려면은 진실을 말하면서 진리를 전해야지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주님이 모략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모략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한답시고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모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올바로 전해주셨잖아요. 그것이 모략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절대로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길은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들어가서 이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절대로 오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요, 거짓과 술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거짓과 술수가 통할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과 술수가 통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 거짓 선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4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 아래에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나라에서는요, 그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도 상하지 않고 누구도 군림하지 않고 서로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고 선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는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욱 예수님의 통치를 받도록 애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그때 온 식구들 모여가지고요,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과 그 참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게 하신 그분은 조상도 아니고 저 나라의 나라님도 아니고 누굽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면서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추석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천국을 누리고 장차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저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 추구하면서 권력에 취하고 기득권에 취하는 자들은 순식간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후회한들 이제 늦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잘못을 징치하기 위해서 보낸 이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또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우리 사론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두려워할 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